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지난 한 주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부끄럽게 여기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자란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모습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자녀 빛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세움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가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일하는 일터가 복을 받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많은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물러가며 어둠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역사들이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며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간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나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와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채우시고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의 역사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죽어지고 온전히 새 사람을 입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한마음 한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만나는 그런 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나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비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차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이 고가도로에 있는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차에서 압사당하시고 생명을 마감하신 그 영상을 보기도 했는데 참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죠. 여러분 그분이 운전하다가 내 삶이 여기서 끝나구나 이런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뭐 인재라고 얘기를 하든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여러분 이 그런 일을 당한 당사자나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또 그분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 아픔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니까 여러분 막 이 농장이 잠기고 그리고 몸만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생전 이런 비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이 방송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담처럼 하는 얘기들이 있죠. 우리가 사는 이천은 참 복받은 데야. 그냥 여기는 비도 안 오고 물도 넘치도 않고 그리고 또 날씨도 이렇게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참 일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환경, 좋은 자리에서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참 복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 그래도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세상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거의 100년 만에 내리는 비? 우리나라 기상 역사상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던 적이 별로 없대요. 그래가지고 비도 내리는데 여러분 일구예보에서 폭우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그냥 예전처럼 생각하면 비 내리다 말겠지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그것도 1시간 내에 몇백 미리가 막 내리다 보니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제 하는 얘기들이 있죠.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제 지구가 이제 이 온도 시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막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제 맞이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많아진다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시간들이 뭡니까? 여러분 올 여름이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올 여름이 꽤 더웠죠. 내년은 더 더울 거고 또 올 여름에 여러분 이 비 내리는 게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장마나 호우가 될 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년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구 온도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는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우리나라 이제 날씨도 이제 없어지는 게 있죠. 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을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겨울과 여름만 있는 그런 동남아 비슷한 날씨로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결국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잘 보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자연이나 만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서로 이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동안에 그런 방식들을 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랑 상관없으면 이게 별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활 태도를 지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으면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은 일들은 아무도 것도 없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랑 연관된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그런 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가지고 여러분 수해복구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걸 못 하신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 그리고 또 내가 조그만 부분이라도 여러분 돕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인데 그런 마음들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이영학 권사님이 이제 90세의 삶을 이제 마감을 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권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셔가지고 성경을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이분이 성경 읽는 템포가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막 조금 빨리 읽는데 이분은 좀 한 템포 느리게 이렇게 읽고 이렇게 우리 이 성경 교독을 하는데 그렇게 읽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분이 건강하게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일남성교회 함께 생활하시면서 예배도 드리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교회 이제 청소한다고 그러면 제가 기억하는 게 이제 경운기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잡초도 뽑으시고 이런 일들 여러분 늘 기억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누워 있게 됐죠. 정신은 멀쩡하셨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신방 가보면 이게 참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은 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이제 조금 건강해지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하나님 일도 하고 좀 뭔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신방을 가시면 저한테도 그러고 또 우리 장로님들 가끔씩 신방 가시면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삶을 마감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죠.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는 일들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여러분 그분 연세가 이제 올해 호적 나이로는 85지만 여러분 이제 올해 실제 나이가 이제 90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90을 살았으면 여러분 대단하게 살고 잘 사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늘 여러분 아쉽고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좀 사람이 늘 후회하는 마음들이 있죠. 있을 때 뭔가 좀 잘 했어야 되는데, 뭔가 더 나눴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일들은 중요합니다. 시간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공평한 것 같아요. 장례 예배를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제 차를 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최영호 장로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이영학 권사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도 이영학 권사님이 그래도 많이 아프시지 않고 그냥 좀 누워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잘 사시다 가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최 장로님한테, 우리 장로님은 제가 보니까 참 정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목사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죠. 그런데 마지막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냥 견디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에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높낮이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잘난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연약하고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방식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내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잘 사는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그리고서 그 방식들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야, 이렇게 사는 게 복된 인생이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또 이렇게 사는 게 내가 나중에 너를 볼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들을 할 때,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은 선택을 하는 일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고 잘 살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여러분 우리의 끝에 누가 있다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마주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대면할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일들을 기억하는 일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기억하면 여러분 이 인생을 허투루 사는 일들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 허투루 살려고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참게 되고 견디고 열심히 살게 되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가에도 여러분 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또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자꾸 우리가 보는 일들이 어떤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또 때때로 바울처럼 자꾸 부딪히는 일들을 마주할 수도 있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또 나에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하시며 또 하나님이 어떤 역할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믿음의 깊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여러분 이 분량은 잘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좋아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매일 여러분 어떤 믿음이 될까요? 그냥 성전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 뭐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러고서 여러분 내가 나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내 죽은 다음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천국에 가가지고 안식하면 되지, 이런 신앙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큰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되죠.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늘 여러분 이 혼란스럽게 여기고 방황하게 되고 또 인생의 허무주의를 맛보게 되고 또 낙심과 염려 때문에 주저앉고 여러분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잘 보면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자꾸 불명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는 게 뭐예요? 그냥 천국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천국은 마치 어느 때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냐면 내가 머나먼 미래에 내 삶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게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복음서로 보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고 천국을 맞이하라.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천국을 맞이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나 고민거리 이런 게 해결이 돼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한 삶을 누리는 게 여러분 이 구원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여러분 더 확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래서 깨닫고 경험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은사의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방언을 해야 되고 뭔가 깊이 기도 들어가서 뭔가 특이한 경험들, 감정적인 여러분 그러니까 임팩트라고 얘기하는 뭔가 이렇게 그냥 내가 생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감정의 격동을 느끼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보통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들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해석을 해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율법서의 계명들을 들었어요. 여러분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10가지 계명도 쭉 들으면서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는 거 뭐 이렇게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한 번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역사가 없고 430년 동안 늘 무슨 생활을 한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노예의 삶이 뭐예요? 남 눈치 보고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어떤 이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이 주어진 환경에 그냥 이 운명론적으로 또 순응하면서 에이 팔자가 그렇지, 내 환경이 그렇지, 나는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종이지,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 계명과 율례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쉐마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게 뭐예요?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직설적인 얘기들 가운데는 이해를 해요. 주인이 시킵니다. 야, 너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돼. 벽돌 몇 개 만들어. 너 저기 들에 나가가지고 저기 지금 오늘 추수할 때 되니까 이 논 몇 마디기 그 벽에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래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어떤 거예요? 잘 모르죠. 여러분 이 얘기가 이제 결국은 뭐랑 연관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약속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 믿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 천지신명처럼 우리를 그냥 내려다보시고 또 내가 갖다 바치는 거 잘 드시면서 갖다 바친 만큼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판단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람들 무식 가운데 잠겨진 종교적 개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가 얘기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자기 주인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들이 있어요. 신이라고 얘기하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전능하신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여러분 이집트의 신이 누굽니까? 여러분 파라오라고 얘기하는 태양신.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가 여러분 다시 정리됐을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라고 얘기하는데 바벨론에서 얘기하는 창조설화가 뭐예요? 마루드기라는 신이 이 땅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땅을 주관하는데 사람들을 특별하게 이 차별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드셨고 귀족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는 존재들도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너희 지금 너희들 시부리 너희 노예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이 신앙이나 신학이 뭘로 되는 거예요? 지배 논리가 된 거죠. 지배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속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잘 모르면 여러분 매일 이렇게 속습니다. 혹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단에 여러분 사람들이 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 뭐 특검 얘기 나오면서 계속 나오는 게, 여러분 부끄럽지만 뭐 김장한 목사님 얘기도 나오고 통일교 얘기도 나오고 뭐 신천지 얘기도 나오고 뭐 건지법사 뭐 오만 잡동산 얘기가 막 나와요.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뭔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여러분 결국은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와 여러분 사람을 미혹시키는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은 여러분 오늘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했어요. 왜 이런 게 존재했을까요?
시대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들이지만 종교가 했던 일들은 여러분 늘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순응하게 만들어요. 대들지 못하게 만들고, 야 너는 태생조차가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반발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개신교 여러분, 제가 재작년인가 여러분 이 이탈리아 이 성지를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아시시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시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혹시 모르십니까?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프란치스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 이분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새들이랑도 얘기를 했고, 갔더니 여러분 뭐가 딱 전시가 되어 있냐면 이분이 입고 다녔던 옷이 딱 전시가 되어 있는데 막 누더기 옷을 막 깨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성자가 됐어요. 왜 성자가 됐을까요? 나중에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이 교황청에서 이분을 성자로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은 하라고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 밥 먹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빈궁한 사람 함께하는 일을 하는데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가 뭘까요? 교황청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게 문제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 그리고 네가 할 일만 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프란치스코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회가 있는데 이 수도회는 여러분 이 순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럼 왜 여러분 뭐 그분이 했던 일들을 잘했다 잘못했다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뀌고 변화되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보다는 세상을 여러분 바꾸는 일들, 그리고 또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누구랑 똑같아요? 이집트에 있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가 섬기던 그 하나님, 그게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이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문제되는 거 이런 거 건드리지 않고 이집트나 여기 광야나 가나안이나 똑같이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니까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모세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얘기하는 이 엘로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법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원칙이 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평등과 공의와 공평으로 만드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막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들이 들었던 것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많은 신 가운데 한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할 거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바벨론 신화나 여러분 태양의 이 태양신처럼
이 어떤 이 신화를 만들어갈 때 세상을 불평등하게 차별적으로 그렇게 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종이나 자연이나 가난하든 부유하든 장애인이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심지어 자녀 만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노예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들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여러분 본질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를 만들 때 여러분 이 모델을 삼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본따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사람이고,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알았지만 여러분 믿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늘 마주하는 현실에서 여러분 지금 보는 일들, 마주하는 일들은 늘 불의한 일들을 마주해요. 불평등한 현실을 마주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과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공평하고 공의롭고 여러분 그런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억압과 착취, 신분과 계급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하면서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네 운명이고 팔자고 신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여러분 이런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에 이들은 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졌고 주어진 환경에 그냥 잘 살다 끝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엘로힘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평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끄시고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그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 질서를 따라 창조된 모든 존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너희는 종처럼 살아야 돼. 종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시키는 일이야 잘.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이게 여러분 결론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에 차별을 없애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불쌍한 과부나 고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땅이 억압다고 압제당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심함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 전능자가 아니고 어떤 특정 대상자가 전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특별한 대상을 특별하게 만든 그런 게 아니라 모두를 다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물인 우리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지내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무슨 얘기하죠? 여러분 심한 욕이 하나가 있죠.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짐승의 수준도 못 미친다라는 얘기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움직이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대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드신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 어디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나오죠? 악한 것들이 나오죠.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열과 싸움과 분쟁과 전쟁과 여러분 당짓는 것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처럼 여러분 사랑하고 공평히 여기며 모든 존재를 환대하고 품어주고 이런 사랑이 있는 존재들이 우리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보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 악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며 마음을 다하여 바치고 정성을 다 쏟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서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대로 하면 복을 받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인생과 목적은 여러분 또 방향이 여러분 결국 뭘까요? 오늘 이 모세의 여러분 당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번성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으신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성령이 행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 위에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허무하고 연약한 인생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죠. 모세는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이들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늘 이 도전과 순종의 길을 걸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죠.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요셉은 이 얘기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까요? 믿음으로 간 사람들은 믿음의 결실을 맺고 복된 인생이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시라고 얘기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여러분 남처럼 돼요? 그건 불가능하죠. 뭔가 이상한 부모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백성이든지 아니 온 세상을 다 네 값으로 내주고서라도 나는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너는 온 세상보다 더 귀하고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복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강하게 하시는 용사께서 내 가운데로 오셔서 사신다. 그분은 너를 보고 큰 기쁨을 느끼며 즐거워하시고 자신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생각하는, 잘 보면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내 좋을 대로 믿죠. 하나님도 여러분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존재죠. 크십니다. 넓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늘 내가 아는 하나님,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에 속한 하나님만 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근원이 되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믿어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고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존재 자체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가 생기면 그 손자 언제 오나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막 즐거워해요. 왜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오면 즐겁습니까? 저는 손자 손녀가 없으니까 애들이 오면 야 쟤네들이 오면은 또 집안을 채워야 되는데 청소해야 되는데 저게 언제 가나 이런 생각들 하죠. 근데 이게 내 손자 내 자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지럽히든 뭐하든 여러분 그 있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죠. 자녀들이 다른 집 아이들보다 더 탁월해서 좋아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주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도 잘하고 본이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식이 좀 부족해도 부모는 늘 귀하고 존귀하고 감사합니다. 때로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어설퍼 보이고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말을 안 듣고 여러분 또 그런 일들을 막 이 사고를 칠 때도 있고 여러분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미운 짓 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호적에서 자식을 팔버려요? 너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여러분 그 뭐 영화 같은 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기다리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아줍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믿어 자녀된 우리에게 그래서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야 얘가 잘 자라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면 내가 말년에 얘를 통해서 그냥 용돈도 받고 효도도 받고 그러니까 이거 잘 키워야 돼. 투자를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여러분 자식이 키우는데 그런 자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녀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만족에 차지가 않아요. 얘가 언제 사랑구실을 하나?
언제 이게 또 인간이 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이 자녀들을 기대하듯이 부모도 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독립적인 개체가 돼서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찬송 막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걸까요? 뭐 그것도 영광 돌리는 거에 될 수 있겠죠. 근데 모세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조상들만을 사랑하셔서 세계 만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만을 오늘날 이처럼 선민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님이시며 큰 일을 많이 하시고 힘이 많으시며 두려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불공평하게 어느 쪽을 편드시는 일도 없고 뇌물을 받으시는 일도 없습니다. 주님은 고아와 갑에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외국인을 잘 대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애굽 땅에서 외국인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따르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그냥 정리해서 얘기하면 너 은혜 받았지? 그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죠. 이 히브리의 어원은 하피루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하피루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논쟁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하피루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족의 개념, 혈통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건 계층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은 혈통이나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계층을 뜻합니다. 히브리라는 말 하피루에서 나온 말인데 하피루는 어떤 특정 민족이나 혈연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사회 구조에 편입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던 사회 계층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난민이나 유랑민, 무법자, 용병, 소장농, 뭐 여러분 노숙자, 뭐 이런 계층들, 약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하피루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피루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죠. 별로 드러나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너희는 위대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예 선언을 해버리시죠. 그리고 그와 같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왜 사랑하세요? 잘나서? 똑똑해서? 잘생겨서? 멋있어서? 돈이 많아서? 여러분 뭐 제 조건을 따져보면 거기에는 별로 해당되는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면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보려고 그냥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막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고 뭐 이렇게 했을 예전의 시절도 있었죠. 그런 것 따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서운하시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너 고작 그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조건 없이 대하시죠. 못생겼든 잘생겼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장학이 있든 아니면 멀쩡하든 내가 삶이 지금 변변하든 변변하지 못하든 하나님 그런 거 따지지 않죠. 오늘 우리를 뭐라고 지칭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네가 사는 자리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대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따르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신명기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막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네가 나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가고 이루고 역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거기가 교회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믿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승리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